자, 오늘은 사무엘 강의 2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아마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두 손과 발을 자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을 능가하는 힘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지옥으로 가거나 멸망의 길로 갈지 않고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주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뭘 붙잡고 늘어지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난 쓰러진 다곤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다곤신을 더 높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롱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5장 6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신비 시작.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심에. 지금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이 임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일에 그들의 일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과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사실 개입돼 있고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다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선을 내미셨고 주님의 손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면서 그들을 바로잡는 일에 개입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이들이 이게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을 처벌하고 자기 자신들을 치시고 하는 일들을 보고서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위생관리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의 손이 개입하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저자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블레셋 땅에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손의 움직임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그들을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멸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죽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탈취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서 싸우면서 언약궤를 탈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살려두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종기가 그것의 지경을 침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경이라는 말은 경계선이죠. 영어로 보면 코스트라는 건데 코스트는 뭐 해안가라든지 이렇게 경계선 지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진의 핵심을 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그 경계를 치심으로 인해서 여지를 두시고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그들이 무언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계신다. 여지를 두고 별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표현을 시편 78편 6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뒷부분부터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진이나 핵심이나 머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보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신명기 32장 41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칼이 되고 활이 돼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1절. 신명기 3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그죠? 내가 칼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42절. 내가 내 화살들로 하여금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로 하여금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원수에게 복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죽임당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칼과 화살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종기로 벌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 종기는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그것에서 낫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집트의 불순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종기로 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아스돗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스돗이라는 지명이 신약에서는 아소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여기서 빌립이 지나간 장소의 아소도가 아스돗 구약의 그 지명과 같은 곳인데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5장 7절로 다시 가서 우리 같이 한 구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 그죠?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머무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능력의 주권자이시다 그렇게 아스돗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다곤 신보다 훨씬 센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아직 다곤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두움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자신들에게 비춰주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쉽게 비난만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이런 모습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비난보다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그 다곤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다곤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곤신을 계속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오히려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고 싶고 빛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쨌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순간이 많이 온다고 해도 그들은 어둠에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을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났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내 곁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다곤신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들의 다곤신의 형상에 손과 발을 자르기도 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기로 쳐서 뼈를 다치게 하고 피부를 상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다곤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너 그대로 가다가는 멸망이니까 우리 관계를 좀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제발 내 곁에서 하나님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의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마귀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가 물속으로 빠져서 돼지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 고하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빛을 비치고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해줬는데 이들은 이 심판자이신, 그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당신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발 좀 내게서 떠나달라, 당신이 필요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 죄책감을 더 무마시키는데 열중을 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는 일에 최대한 지혜를 모으고 논리를 개발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자기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손길을 내비치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사무엘상 5장 8절.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들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처리하랴 한즉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거기로 옮겨갔더라. 자, 일단은 지금 귀족들을 모으고 있죠. 그 지역에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그 블레셋 지역은 5도시로 이루어졌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귀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지혜를 갖고 대적한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의 지혜로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정말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뭘 알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성경을 파고드셔야 돼요. 성경을 파고들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든 지혜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겨보려고 지금 그분의 의견, 그분이 하시는 일에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마땅치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보면서 가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그래도 볼까요? 자, 지도 보시고 한번 가드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아스돗은 어디 있어요? 해안가에 있죠. 해안가. 그죠? 그 다음에 가드는 내륙 쪽에 있죠. 그죠?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들을 참고해서 한번 움직이는 지역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 성경들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가드라는 지명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가드는 누구하고 관련된 지명인지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키빗 한 뼘이더라.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 도시들 중에 거인들이 거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 그 힘센 사람들이 있는 데를 아마 이 언약궤를 보내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은 그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아무리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드로 보내서 힘 있는 사람한테 보냈다 해도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들에게 보내서 뭔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보내는 것입니다. 자,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9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그 궤를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그 도시를 치니라.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나니라. 자, 이들이 지혜를 모아서 가드로 보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손이 이제는 매우 큰 파멸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지혜로 모아서 뭘 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매를 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분께서 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치시는 질병이라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께서 종기를 보내시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고쳐주기 전에는 불가한 인간의 힘으로 이걸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줄에 주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과장되지 않게 사실을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종교 처적이라든지 어떤 신화집이라든지 이러면 아마 뭐 하나님께서 막 번개도 치시고 천둥도 치시고 막 그냥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랬을 텐데 종기, 그죠? 피부에 나는 종기 하나로 이들을 치시고 계시는 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자신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고 이분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하는 일이 다 진짜인 거죠. 그죠? 과장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은밀한 부위를 치시고 계시다 하고 이런 그런 방법으로 종기, 그죠?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성경은 진짜 참 하나님이 서술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로 올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들을 완전히 숨을 끊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징계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죠? 여러분들 그 거인이, 엄청난 거인이 종기 하나 때문에 막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걸 보세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거인에게 뭔가 맡기면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가서도 어떻게 돼요? 그냥 종기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은밀한 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만이 알고 있을 만한 그 은밀한 죄를 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뜨끔하고 남한테 오픈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신호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남은 모르겠지 하고 그냥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그죠? 그렇게 고백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지금 은밀한 부분들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지옥으로 가지 말고, 그죠? 지옥은 갈 곳이 못 된다. 나하고 같이 영원한 세상을 가자.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건 정말 살 짓이 못 된다. 내게 와라. 내 자녀가 되라. 내 사람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 단계로 꾸준하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곤신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손을 부숴버리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이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기로 쳐서 그들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안 듣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향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이제 향내 맡으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치고 징계하고 하는 일들은 잔인하거나 무슨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혼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영혼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그죠? 잠시 몇 개월, 몇 달, 몇 년 여러분들을 꾸준히 징계하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고 은밀한 죄를 찔러서 여러분들이 남한테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못하지만 아파서 쩔쩔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나하고 함께 있자 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런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에그론 위치 한번 볼까요? 에그론 지도에서 이 에그론 지역은 지금 유다 지파와의 경계선에 있죠. 사실은 이렇게 블레셋 지방이고 여기 단 지파인가? 여기 베냐민 지파고 여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 지역이 유다 지파에 배분됐던 땅입니다. 배분됐던 땅인데 여호수아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호수아서 15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맨 끝 도시들 하면서 이제 유다 지역의 영토가 어떤지를 쭉 리스트업하다가 45절
15장 45절에 가면 에그론과 그것의 고을들과 마을들과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에그론이 원래는 유다 지파에 배분됐던 땅인데 유다가 이 지역을 지켜내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상 찾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서 19장에 가면 단지파에 잠시 이 땅이 들어가 있는 때가 여기 또 단지파에 배분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단지파에서도 그렇고 유다 지파도 그렇고 이 땅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해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에그론으로 보내라.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벌써 아스돗하고 가드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에서 시키니까 받기는 받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나 죽겠다, 이거 큰일 난데 우리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죠? 이렇게 막 부르짖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왜 도대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보낸 사람은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벌이냐 하면, 그거 안 믿어. 하나님 그 믿으면 나의 참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 괜히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나이트클럽도 못 갈 것 같고, 괜히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술자리도 못 갈 것 같고, 나 참 자유가 사라져. 이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죄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할 것 같고, 내 나의 참 쾌락이 사라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면 그거 나 싫어. 나한테 보내지 마. 나한테 전도지 주지 마.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 너 교회 얘기하면 나 다시는 너 안 만난다. 막 이러면서 교회 얘기는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불교 얘기하면 별로 거부 반응이 없는데, 사람들이 장군 할아버지 얘기해도 별로 거부 반응도 없고 재밌게 듣는데, 하나님 얘기만 하면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엄청 난리를 피우게 되죠. 그죠? 하나님 믿으면, 구약의 하나님 보니까 잔인한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게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나 못 믿겠어. 그냥 교회 나가면 나약해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는, 너같이 나약한 놈이 교회까지 다니면 너 어떻게 세상 살아나가려고 그러냐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도 이단 종파들 막 이런 뉴스들이 맨날 나오니까 저 자식 저거 어디 가가지고 그냥 돈 뺏기고 막 그냥 막 난리 나고 재산 다가 탕진하고 막 그런 걱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상황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뭐라고 탓하지도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교회 나가는 거 난 싫다, 나약한 거, 거기 가서 하면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앉아있고, 막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그게 한심해 보였던 거죠. 도대체 나가서 일을 해야지 무슨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주십시오, 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꾸 우매하게 하는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 어리석은 짓 하고 싶지 않다. 교회 가기 싫다. 폐쇄적인,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교회 하나님을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냐. 내가 그런 폐쇄적인 종교는 너무 싫다. 그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 유치해. 정직이 뭐야? 정직이 이렇게 유도리 없이 살지 마. 그럼 단정하게 옷 입고 다녀. 막 이러면 아이들에게 단정하게 옷 입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의 자유를 줘야지 창의력이 길러지지, 아무거나 자기 스스로 입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면 그걸 잘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음행을 멈춰야 된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냐. 그죠? 요즘 젊은 대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젊은 대학생한테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남편 얻으면 술 안 마시는 남편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그게 안 먹히더라고. 세상에 무슨 이상한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들은 너무나도 그런 술이나 이런 문화들이 자연스러워서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맞아요. 그러고 TV에서 보면 술 먹고 와서 아내 때리고 이런 것들, 술에 대해서 그래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뉴스에서 보여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죠? 몸에 노출 많이 하는 거 옷 입지 말아라. 옷이 몸에 달라붙는 거 옷 입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말에 맞서고 이유를 달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진노로부터 안전해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 신경 안 써. 나는 뭐 하나님 뭐 난 몰라 뭐 그냥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믿으면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죠? 뭐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도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무당들도 뭐 하나님 교회 믿는 사람이 오면 뭐 점괘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뭐 100% 과학적인 검증은 아니지만 불편해하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건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우리 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1절 준비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들을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도시에 두루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엄중하였기 때문이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귀족들을 모아서 지혜를 나누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자, 이게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래 진리대로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위치대로 돌려놓는 것 말고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끼리 모여갖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일 때가 많아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세무사에게서 확인해보고 회계사 만나서 확인해보고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확인해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꼭 수영장에 어느 똑똑한 사람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자꾸 동생들 불러놓고 동생들하고 막 상의해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시간을 상의하든 20시간을 상의하든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하고 퀄리티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든 뭘 하든 전문가한테 가셔서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그죠? 그 야매한테 가거나 이렇게 대처가 야매로 할 때는 사고가 안 날 땐 괜찮은데 위급 상황이 생기면 결국은 가야 돼. 침 잘 놓는다는 데 가서 침 깊숙하게 찔렀다가 침 끝에서 염증이 생겨갖고 피부 엉덩이 안쪽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건 나중에 고름 생기면 어떻게 돼? 그건 또 병원에 양의원에 가가지고 또 다시 다 고쳐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라이센스 있는 사람한테 가야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도 보험 처리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는 자꾸 여러분들이 모를 때 기도 열심히 한다고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나와.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뭐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거나 뭔지 모르면 감독에게 물어보거나 성경에 뛰어난 성경을 잘 아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제일 하나님 갖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죠? 원점으로 다 돌아오게 된다. 그죠? 1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종기로 치심에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분께서
죽이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심각하게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 모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이셨고, 언약궤를 탈취할 때 그 죄가 큰 사람들은 죽이셨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종기로 치셔서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더라. 그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르짖은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들이 부르짖은 대상이 하나님 앞에 꼬꾸러진 다곤이겠어요? 이들이 부르짖는 제발 저희들을 고만 괴롭혀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하나님 내 곁에서 떠나시고 나 다곤 좀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센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다 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면서 우리도 말하다 보면 너 그러다 지옥 가 막 이런 얘기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저도 어렸을 때 뭐 하다 보면 천벌을 받는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근데 요즘은 다 과학적인 언어로 바뀌어서 그런지 하여튼 뭐 그런 표현들이 잘 사라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다 사라지긴 했는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발 나 종기 좀 낮게 해서 다곤신 다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술 마시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통이 오고 막 절망이 올 때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 좀 치료해 주셔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나이트클럽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제발 나의 종기 다 고쳐줘서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내가 술 다시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술 마시면 위장 다 박살나. 그죠? 너 술 자꾸 마시면 간 다 다쳐. 그죠? 너 음행하면 가정 다 망가져.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만 자꾸 없애주면 어떻게 죄로 다시 달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석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무죄를 주장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곤신이 그들의 죄를 무죄를 주장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조상신, 유교에 철저하게 조상을 섬기며 지내왔고 그 조상이 했겠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무슨 일이 안 되면 선산에 가서 조상님께 뭘 빌어요. 부모님, 그 돌아가신 부모님께 아유 제발 뭐 잘해. 그럼 뭐가 잘 풀리신대요. 어쨌든 그 심리적인 위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건 없었지만 그 본인 마음에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이 미안해서 자기한테 복을 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셨어요. 근데 막판에 몸을 의탁한 건 저희 아버님한테 의탁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모신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나한테 미안하고 결국은 나한테 10원 한 푼 안 주고 나서 결국은 노년을 자기한테 맡겼기 때문에 자기한테 뭘 잘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실질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면 성경에 따르면 내가 섬겼던 부모가 나를 변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신이 변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이것이 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범죄를 부상을 당했고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상하였다 과거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을 맞으신 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3절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요거 현재 시대입니다. 거부됨의 현재 시대.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분이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은 모두 과거에 다 이루어 놓으신 거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이 어리석은 믿음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그 경고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